지금으로부터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나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울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희경 팀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정 셋째 주간을 맞이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성탄의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팬데믹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늘 긴장하며 살면서도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외면한 채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보건복지부가 해결하겠지 하며 이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창조주의 섭리 앞에 연약한 인간이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국률과 자비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 김선희 집사님과 함께하사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의 영육을 치료하사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폐섬유로 호흡이 곤란한 우리 아빠 유병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위로하고 치료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의 사자 항성수 담임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마음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대학 입학을 두고 있는 우리 상윤이와 우리 조카 오정윤과 김경원 학생을 이끌어 주사 주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금 복무하고 있는 서윤이도 주님 함께하사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양 명성교회를 사랑하사 주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제자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반석 목장을 축복하사 하늘의 벽오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속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사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늘 성령 충만한 안양 명성교회가 되게 하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단성 목장 유미호 권사님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입니다. 1장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91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가 3개 켜져 있으니까 대림절 몇째 주일일까요?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이제 참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자꾸만 단계를 높이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공고하지요. 정신적으로 두렵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또 관계가 또 단절되지요. 참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건데 때문에 교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핸드폰은 그때그때 잘 충전하면서 개인의 영적인 힘은 충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으면 핸드폰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교인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배 생활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든다고 사회경제학자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MIT 대학의 경제학자 조나단 글루브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의 논문에서 개인의 예배 참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1%가 증가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종교는 유익한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인 중압감,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이 논문은 미국의 유명한 MIT 대학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이기에 믿을 만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 참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요, 죄인 가인에게 말 못하는 땅도 곡식의 소출의 축복을 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땅도 죄인에게는 가뭄, 소출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예배 출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금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며 축제를 볼 때 예배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의 3대 요소. 성만찬과 설교와 찬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찬양은 다른 성만찬이나 말씀, 그 다른 요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요, 에너지이며 예배를 축제화하는데 필요한 활력이요, 생명력입니다. 그만큼 예배 때 찬양의 요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찬양?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교회 12월달 달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10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150편은 10편의 마지막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10편 150편은 전 우주와 전 인류를 향하여 열정과 환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여기 10편 150편은 10편을 시작하는 1편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0편 1편은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잔잔하면서도 엄숙히 가르치고 있다면 10편 150편은 전 우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림이 있어서 환희의 축제, 기쁨의 축제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본 10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이 한 단락이고 3절, 5절이 한 단락이고 6절이 한 단락이고 저는 이 세 단락을 세 단계로 해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첫째 단계는 뭐냐? 찬양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성소는 성전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 온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권능의 궁창은 하늘의 성소, 하늘의 보좌를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 천지 모든 장소에서 찬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장엄하고도 위대한 찬양을 온 정성을 다해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안타깝게도 이단 교주를 찬양하고 거짓 우상들을 찬양하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조각물, 그 조형물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 찬양하시나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전유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찬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저 천상 천국에도 찬양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맹실상부하게 말이죠. 전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천국을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찬양의 공동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해놔야지만 천국 가서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밖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모임 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할 때 말이죠, 우리의 찬양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시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불신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대요. 때문에 시편 113편 3절에서 아침에 찬양으로 뭐하고 시작하고 저녁에 찬양으로 뭐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명성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명성,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본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온 우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실일이 전혀 없으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뭘까요? 억만의 죄인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억만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 등을 찬양의 이유로 삼는 건데요. 어디 찬양의 이유가 이뿐이겠습니까? 찬양의 이유를 만약에 기록한다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으로 헷갈리는 현대 문명과 문화의 유혹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둘째 단계는 찬양의 방법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절대 열정, 절대 기쁨, 절대 감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의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언급하면서 연주가 가능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기들이 연주가 시작되면 결코 고요하고 조용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의 열기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이후에 성도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열정과 환희를 품고 찬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악기가 동원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뭐까지 요구하십니까? 춤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기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림에 있어서 인간의 체면이나 제한된 방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아니면 손뼉으로, 아니면 춤추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찬양의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시면 악기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박수로 찬양 드립니다. 1절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샤우팅, 외쳐라. 여기서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뭔가 기쁨 해야지 박수 치지. 그러니까 뭐 억지로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뭔가 흥이 나야 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소리, 샤우팅, 외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의 감정을 못 이겨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못 이겨서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은 감을 질려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못 잊어.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악기는 뭘까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있고 황금으로 된 악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푹 젖어 있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구원받은 자의 목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도는 공적인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듣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뭐한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전가하는 그 행위는 찬양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의 방법에는 우리의 이 두 손도 한 역할을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의 셋째 단계는 누가 진짜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냐인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진짜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6절은 본시의 결론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한 번이지만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는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같은 말 두 번 나오고 강조하는 겁니다. 찬양할지어다도 할렐루야고 할렐루야도 찬양할지어다 같은 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하실까?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았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은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바로 찬양하는 호흡인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호흡도 있어요. 만약에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면 그는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산 호흡이 아니라 비록 살았으나 죽은 호흡입니다. 이미 죽은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살아있는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호흡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생명을 부여하는 모든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찬양하라는 명령은 두말 나이도 없이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없이 온 인류 온 우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존재 목적이자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찬송의 반대말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비방이더라고요.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전 세계에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칼 들이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찬양하게 됐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한 인생이 됐지? 어젯밤에도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의 도구로 쓰셨구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주가 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드디어 대작 오페라가 막을 내리듯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하여 150편이나 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듯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보은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인생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은 시도 때도 없이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내 영으로, 자기의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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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사랑하는 안양명석 성도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의 범사는 그 찬양 앞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잘 들어주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2020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찬양의 대상을 오직 3일째 하나님께 드리고 온 악기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 드리며 산호흡과 산신앙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산호흡, 산신앙, 산실천, 산행동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천국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사명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17장 찬송 드립니다. 남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하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라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버지, 억만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가진 모욕을 다해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찬양의 입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식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찬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열방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더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 그 주신 호흡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문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